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데도에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지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게,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참 소중하시죠. 귀한 분이시죠. 자, 그래서 먼저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목적이 분명하신 분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하고도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정리를 잘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것, 영적인 것으로 이런 정체성과 이런 삶의 내용들이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성경 중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석 중에서도, 반지 중에서도 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쭉 묵상하고 지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로마서를 결론 짓고 계십니까? 로마서의 내용 혹시 기억이 되시나요? 로마서는 우리가 누구냐? 자, 그러면 이 죄된 몸에서 어찌 구원을 받느냐?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로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몫을 감당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그런 삶의 지침이다, 영적 지침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믿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자기 인생의 몫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 내용입니다. 로마서 오늘 16장 마지막 장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회고록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그와 함께 아름다운 수고를 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이 대미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분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동역자는 누구죠? 떠오르는 사람이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많습니다. 또 다윗의 동역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그 아주 고생스러웠던 시기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럴 때 그의 동역자가 400명이나 있었죠. 아둘람 굴에 함께 피신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런 이들. 여러분, 이런 이들은요, 전쟁으로 치면은 전우입니다. 목숨을 나눈 그런 관계죠. 기드온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몇 명이나 있었죠? 30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12제자가 있었죠. 바울 사도에게는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에 쭉 그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쭉 읽으셨는데 그 읽은 이름이 몇 명이냐? 대충 세어도 37명입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등장하는 이가 한 3명 정도 더 돼서 약 40명이 조금 넘지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뭐냐? 여성들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적지 않아요. 10여 명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귀한지 아세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여성들은 어떻게 취급받았습니까? 물건이에요. 그냥 소유물, 어떤 종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 중에 여기 보니까 베베 집사,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드루보사, 버시, 드루베나,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자매 등등등등 쭉 나옵니다. 자, 이제 배경을 아셨으니까 우리 1절로 들어가 볼까요? 1절 본문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어떤 자매죠? 우리 자매입니다. 그 이름이 베베고요. 어느 교회? 겐그리아 교회. 겐그리아 교회는 고린도에서 한 6마일 정도 떨어졌거든요. 한참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다니고 막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개척되어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아코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입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집사 베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베베가 왜 귀하냐면 사실은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그가 전달했어요. 옛날 편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두루마리입니다. 양피에 아주 두꺼워요. 제법 무겁죠. 그런 어떤 막중한 일을, 쉽지 않은 일을 베베 자매가 감당해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자, 베베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여러분, 보호자 아무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숙해야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일반적 관계의 성숙이 아니고 영적인 성숙이에요. 집사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영역이 있었다. 배려를 할 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호자라는 말을 썼는데 부모의 역할, 그 의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보호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베베는 보호자로서 바울과 선교사들의 그 모든 일꾼들의 신분, 재정, 일신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닌 거예요. 이민교회 같으면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통역도 해주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도 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자 성도들의 이름이 쫙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13절 한번 돌아가서 보고, 우리 13절에 보면은 귀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어머니래요. 누가? 사도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1부 때 제가 약간 이거 꼬였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어머니가 나왔어요. 누구의 어머니예요? 루포의 어머니도 되고 사도 바울의 어머니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루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예,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무게로 쓰러졌을 때 군병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또 맡긴 사람이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고 지금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인 겁니다. 근데 그 부인이 얼마나 정말 어머니 역할을 잘했는지, 나의 어머니도 된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죠? 사도 바울이? 예, 천막을 지었습니다. 천막을 지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자, 그러다가 교회 개척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양육을 했어요. 그 일이 바빠요. 결국은 천막 만드는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해 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를 도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베와 여기 나오는 어머니입니다. 이런 이들이 지금 다른 사람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울의 동역자였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요. 조금 더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이 베베가요, 2절에 보면은 필요한 것이 좀 많았어요. 넉넉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는 여의치 않았어요. 아니, 환경적으로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그랬다고요. 어떤 사회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핍박을 하잖아요. 온갖 박해가 있었어요. 모진 불이익과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자들을 다 도왔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냥 핍박 중입니까? 그냥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중에 도왔으니 얼마나 은밀하게 해야 됩니까? 남이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셔요? 아름다운 수고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베베 같은 분이 계세요. 적지 않으세요. 이 코로나 19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꼭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적은 물질이지만, 없는 힘이지만 그걸 가지고 또 돕는 분이 계세요. 성도들을 돕고요, 선교사님들을 돕고요. 어떤 분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아껴가지고 또 헌금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형편도 그런데. 목사님, 그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도울 수 없습니까? 자기 거 다 줄여가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죠? 이사야서의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께 동역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선교라는 건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12 제자를 택하셨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그리고도 마지막으로 유언적 부탁을 하셨죠. 질문합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든 일이 뭘까요? 핍박? 그 나라 기후? 음식? 돈? 그런 거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거는 이미 다 헌신되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나 아내 한쪽이 그만하자고 할 때, 이혼하자고 할 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흔들어 버리니까 도저히 이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저도 고백을 하면은 얼마나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제가 혼자 먼저 가 있었거든요.
이혼하라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 나가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도 사명자다 이래서 갔는데, 문제는 가고 나서도 얼마나 심각하게 눈치를 보고 말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뭐 서로 주먹질만 안 했을 뿐이지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아니면 변화시켜 달라고 이런 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저도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우리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작은 헌신을 불쌍히 보시고 그걸 받으셔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 아닙니까?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참 눈이 작으세요. 이렇게 실눈인데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도 깜빡깜빡하면 눈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눈이 그렇게 됐냐고, 아팠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보기 싫어서 항상 눈을 감고 다니다 그래요. 근데 사모님이 똑같더라고요. 사모님이 눈이 안 보여.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남편 선교사랍니다. 그래서 서로 안 보고 살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사모님이 훨씬 더 사역을 잘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한국 국적 포기하고 아프리카 국적 취했어요. 부부가 딱 그러고 났더니 이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케이스는 저리 가라, 기가 막힌 부부가 나옵니다.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3절 4절에 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3절 4절을 우리 유념해서 잘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브리스가라고 나왔는데 실명이 뭐죠? 브리스길라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이들 부부가 적지 않게 나오는 걸 알아요. 사도행전에도 3번이 나오고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 뭐 고린도서라든가 또 디모데후서라든가 오늘 본문과 뭐 이런데 계속 나와요. 6번 이상 나와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평범한 무명의 부부가 성경에 이렇게 놀랍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쫓겨다니던 그런 부부입니다. 생업이 뭐죠? 천막 짓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낯선 땅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 전도 활동을 할 때에 이 부부가 바울 사도를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2년여 동안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막 그냥 돈으로도 물질로도 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 죽이려는 사람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바울을 지키려니까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런 위험을 감수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자기 집을 성도들이 모이도록 공개를 한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고마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오다 가다 만난 나를 위해서 목까지 내놨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선교사 한 명 만났다라고 여러분의 목 내놓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을, 집을 오픈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했죠? 예, 그들은 알았습니다. 인생이 뭔지를 알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정말로 이 가정이 왜 세워졌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포커스를 하고 그 선교에 올인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이었어요. 지금 이 코비드-19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목을 걸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왜? 목숨을 걸 만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가정의 비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그 뭐 많은 동역자들, 베베나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나 뭐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한결같이 몸은 고되고 환경은 힘들었지만은 영적으로는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예, 바로 이 일이라면 나는 기쁨으로 내 목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능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가능하잖아요. 참 진리를 발견할 때 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된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예, 저는 많습니다. 우리 LA 비전교회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역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다시 힘을 얻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가정이 아무쪼록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때에 이런 가정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런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말씀이 5절 아닙니까? 오늘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드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자, 가정일 이제 열었습니다. 그죠? 예. 성도를 위하여,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열었어요. 그 자리를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교제하는 장소로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쉽게 열 수 있습니까? 가정이 열려야 교회가 개척이 되더라고요. 북경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저는 그 가정을 먼저 교회로 삼아서 했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LA 비전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그랬었습니다. 진짜로. 저 어디죠? 라크라 센터 옆에 거기 가가지고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얹혀 있었거든요.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고 그분들이 첫 번째 교인으로 우리 교회가 출발이 된 겁니다.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이 그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주 두 주가 아니에요. 거의 영구적으로 아굴라 부부는 가정을 교회로, 성도들을 위하여 개방을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죠?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예. 정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하랍니다. 10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뭐 여러 구절에 인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저들이 다 인정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인정이란 단어를 썼죠? 인정은요, 능력입니다. 인정받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 인정받으면 기적은 상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고함치고 난리를 쳐도 능력 나타납니까? 세상 표현으로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 난 간다 이러죠. 안 듣지요, 그런 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렇습니다. 그 인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지금 인정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인정받는 거,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의 체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수고거든요. 사실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열매들을 맺는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예, 하나님께 세상에 인정받는 그 동역자가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필요해요. 영적으로 함께 서가야 되니까요. 매일 놀자 먹자,
뭐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이런 건 동역자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월 속에서 분명히 해내야 되잖아요. 같은 목적을 가진, 같은 비전을 가진 동역자, 그 중에서도 성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동역자. 오늘 본문에는요, 성별을 초월했잖아요. 여자 남자 구별하지 않고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 동역자라고 아주 그냥 강조를 합니다. 얼마만큼 헌신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한 2주 전입니까? 지금 이제 아직 그 격리 기간이 안 끝났는데 한국 간 우리 김학송 선교사,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그 보좌관이 주선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은 답답하니까 한국 가야 됩니까? 이 모임에 가야 됩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묻더라고요.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있을까? 대선 때문에 선거 캠프에서 이벤트형 어떤 그런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연락은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김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만약에 제대로 된 규모의 대그룹의 회장이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필요로 하니 와서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연봉은 얼마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불러줄 때 얼마나 기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쁘십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의 직책을 가져도 우리가 뭐 자부심도 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죄당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 헛수고거든요. 그런데 생명 살리고 영원까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러요. 동역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우리를 또 기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 최종 목적이 뭐죠?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동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우리와의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것도 연약해서 또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무너질까 봐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들 좀 함께 하자. 내가 머리가 되어주마. 교회 공동체에 나의 지체들, 팔이 되고 발이 되고 온갖 역할을 하는 지체들을 다 붙여주지 않느냐. 여러분,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를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에요. 사실은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걸 방해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거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도전은 뭡니까?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수고로 놀라운 열매를 맺어낸 것입니다. 어떻게요? 초대교회가 도처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고요, 미국까지도 왔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그 열매들 아닙니까?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은 그냥 아무나 그렇게 우연히 이루어진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멘으로 순종한 아름다운 수고와 열매 맺는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세상을 마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 LA 비전 교회의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되시겠습니까? 베베로? 브리스가 아굴라로?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인물로? 아니면요 그저 그렇게 왔다가 사라진 걸로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는 진실한 동역자 있습니까? 온갖 위험, 어려움 무릅쓰고 정말로 목숨을 함께 걸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만한 영적 전우가 있습니까? 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전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정말로 분명한 소망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가고 싶다,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30-40명의 이름을 쫙 등장시키면서 이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를 귀히 여기는 거 아시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 아시죠? 이럴 때 그런 인물들이 드러나는 거 아시죠? 저는 결코 길지 않은 30-40년의 이 30년 가까이 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베베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귤라 부부를, 또 그 베베를 지금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이 동역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수고를 통해서 동역을 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저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기뻐하시고 마침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정받는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포의 어머니의 역할을 저희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성별을 초월한 동역, 목숨을 건 동역, 정말 모두에게 인정받는 동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